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에서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나에게서 우리로.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알아차리신 분, 알아차리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이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알미라는 게 가족들이 동고동락하며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그게 아닌 겁니다. 더구나 사람의 편견으로 본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의 본 모습. 원래 하나님이 뭐 그 본 모습 아니야 그러지만,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을 내 나름의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 쪽으로만 봤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모습은 잘 못 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방향이다. 천국은 방향이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방향이다.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무슨 장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방향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편견 없이 본래 하나님, 원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렇게 편견 없이 하나님을 표현한 그런 말씀들을 잘 대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6장 3절 말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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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 그 자체로만 하나님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쩌면은 이 말씀을 이 3주 통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나 싶었을 거예요.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자, 근데 자꾸 이 말씀을 왜 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 이슬람의 신이 알라 신이지요. 근데 이 알라가 기독교 하나님과 같을까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하는 이슬람이니까 같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알라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유일신이라는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같지 않을까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하드라고 들어보셨죠?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인데, 이제 모토가 뭐냐면 오늘은 토요일 족속을 상대해 싸우고 내일은 일요일 족속과 상대해서 싸운다. 토요일 족속이 뭘까요? 유태인들이고요. 일요일 족속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죠. 이렇게 싸운다. 이게 이제 그들의 경전,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라라고 하는 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아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친구로 삼지 말지니 어디서든 그들을 만나면 죽여라. 이슬람이 처음에 포교할 때는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세력 내에 있으면서 지금도 죽습니까? 정말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죽인 것보다 지금은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유로 죽어나간다고 하는 통계를 요즘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지 만유 위에 계셔서 명령하시고 만약에 그걸 복종하지 않고 불복하면은 벌을 바로 내리시는 권위만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즉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그냥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정도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라와 억지로 맞춘다면 맞춰지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다 같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에서 이슬람의 알라와는 전혀 다름을 보여줍니다. 한 청년이 시티에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들도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식의 사랑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정말 다른 하나님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다 참 잘 설명을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킬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우리는 어색하고 무슨 말인지 왜 또 굳이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붙여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이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께서 만물 가운데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복종하셔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종한 겁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키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3주간의 이 말씀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조금 이제 감 잡으실 거예요.
우리가 애창하는 찬양 중에 우리 성가대에서도 불렀었지만 만유의 하나님, 주 하나님은 장미꽃 속에 계셔,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찬양 가사가 바로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 찬양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근데 주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은 장미꽃 속에 계셔. 솟아오르는 햇빛 속에 주 영광 나타내시는도다. 장미꽃 속에서도 계시고 또 햇빛 속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또 비교가 되죠. 그 위엄을 산에 나타내나, 큰 위엄을 산에도 나타내시지만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요? 아기 기도 들어주시네. 만유의 하나님 함께 하시네.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2절입니다. 새들의 노래 속에, 그리고 또 비교하는데 반짝이는 별빛에, 별들의 노래 속에, 새들도 노래하지만 별들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창조의 역사 빛나 우리의 희망과 영광 기쁨 되시나니 주께 찬양 드리자. 만유의 하나님 찬양, 주님 찬양, 다 같이 아멘. 참 만유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날 지나친 경우나 뜻 모르고 그냥 쑥쑥 지나갔던 경험이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시려고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고별 기도거든요.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평소 때 이야기하는 것과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고별 기도를 드리시는데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쉽게 들리고 쉽게 읽혀져야 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드리신 기도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귀한 기도가 무슨 말인지 조차 잘 모른다는 건 뭐가 잘못해도 참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그 의미에 접근하게 된 것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저 그동안 내 위주의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의 본 모습, 영생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내 위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그동안 보였던 옅은 안개가 걷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괜찮고요. 또 많이 느끼신 분도 괜찮겠지만 이 말씀이 전과 다르게 이제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 말씀이 뭐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 무슨 이야기지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과 통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이 말씀과 통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고 또 할 이야기, 풀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또 있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된 것. 여러분 우리 한 절만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이런 배경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시간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있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으로서 같이 계셨고 같이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6절 8절 말씀인데요.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만물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온 것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창세전에 어떻게 우리를 택하지? 이것은 어쩌다가 정말 액시던트로 이거 어쩌지? 이러다가 우리를 고르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난 다음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분이죠, 그죠?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11절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뒤에도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누구에게 맡겨놓고 떠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놓고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셨던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까요? 그게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정말 예수님의 이 통치 철학이 매우 궁금하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나눴던 이야기죠.
이렇게 만유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높으신 뜻을 이루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천국을 이어갈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갈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창세 전에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게 창세 전에 정해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말 일맥상통하게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태백산맥,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을 그냥 지탱하고 있는 엄청난 것이죠. 자, 신약부터 구약까지 아주 딱 굳세게 버티고 있는 산맥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도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만유 안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명이니까 이게 산맥처럼 굳건히 서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자,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게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신구약 총망라에서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산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현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으로는 좀 찝찝함을 느끼면서도 말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고민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첫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주기도문은 여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구절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주 최대의 영원한 명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를 통틀어서 전 인류, 온 우주의 최대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의 삶의 이유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올 삶의 이유와 그리고 영원한 삶의 이유를 동일하게
지는 것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이것이 바로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오셔서 불의한 사람들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 임한, 그리고 또 장차 임할 천국의 모토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에덴 동산의 환경이 변해서 살기 힘드네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에게서 나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초기 이민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에게 빈번했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역주행이었습니다. 주행 방향이 한국은 우측인 반면에 뉴질랜드 도로는 좌측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그러면서 노래도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 왔더니 이 도로가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주행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사고는 안 났지만 깜짝 놀랐죠. 만약 뉴질랜드에서 우측으로 차를 몰고 달리면 본인 차와 운전자 그리고 상대방의 차와 운전자 모두 큰 상처를 입고 심지어 죽음을 맞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진행하면서 빛과 생명을 전수하는 고귀한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주행의 결과로 자신과 주변을 어두움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빛과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역주행 때문에 어두움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땅으로 숨었습니다. 우리였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난하여 우리가 아니라 나로 변해갔던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가던 방향이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우리가 아니라 나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모두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 이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역주행으로 망가진 사람들을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들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룰, 철학을 다시 말씀해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같이 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내가 땅에서 하면 여러분 하늘로, 나에게서 하면 우리로 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그렇게 해서 이 일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천국이 확장되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며 살라고 하셨던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이 대명제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장소와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기도를 그치기 위한 기도, 한시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명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속될 대명제입니다. 그러니 이 명제는 시간, 공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를까요? 천국과 지옥은 결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만 다를 뿐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주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봐라. 내가 너에게 지옥을 보여줄게. 주님과 그 남자가 어떤 멋진 궁전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참 멋진 궁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고깃국 솥단지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아주 환경은 정말 최고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들 몹시 말라 있었고 명품 옷과는 어울리지 않게 오물로 범벅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고 모두들 먹지 못해서 악만 남아 있었고 다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솥단지에 도달할 길다란 숟가락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숟가락의 손잡이는 그들의 팔 길이보다 훨씬 더 길어서 고깃국을 자신의 입으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제 내가 천국을 보여주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남자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남자 생각에는 천국 환경은 여기보다 더 멋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다른 곳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간 곳과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손잡이가 긴 숟가락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고 모두들 잘 먹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매우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 여기 있는 이들은 행복한데 처음 갔던 곳은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싸우고 먹지 못하고 불행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못 먹게 하고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서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거의 먹지 못한 거야. 그런데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거든. 천국과 지옥은 어디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 같이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땅에서 하늘로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나에게서 우리로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섬긴다 하는 뜻입니다.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원수임에도, 원수 섬길 사람 잘 없죠?
죄인이면 눈 째려보고 뭐 똑바로 안 해라고 이야기하죠. 뭐 어떻게 섬깁니까? 근데 죄인이고 원수임에도 섬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장 8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미워하고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에게서 우리로 방향을 잡게 되면 이기적 자아에서 이타적 자아로 나갈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우리는 극복하기 힘든 벽을 만납니다. 그 벽이 뭘까요, 여러분? 뭐 사랑은 다 하죠. 뭐 사랑합니다. 말로만 다 하죠.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용서라는 벽입니다. 여러분, 이 벽을 넘어야 진정으로 이기적인 내가 깨지고 이타적 우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벽 넘지 않으면 세상 우리는 나를 위한 우리, 내가 확장된 우리, 그러니까 그 우리가 커져봐야 그 전부 다 나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예수님 뒤를 이을 상속자입니다. 크리스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뒤를 이을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질 일만 남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뜻을 세우셨으면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죄는 상속자의 영역 아닙니다. 용서만이 상속자의 몫입니다. 정죄는 여전히 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용서는 나를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 쉽게 이 말씀 읽었지만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정죄 안 하면 하나님도 정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정죄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정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늘 무시해 왔었어요.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을 보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그게 뭐예요? 악순환이잖아요. 선순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겁니다. 용서는 내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이라면 정죄가 아니라 용서해야 한다.
네,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정죄함 받지 않으니까 됐고 나는 너를 반드시 정죄할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여튼 내위주의예요. 말씀도 다 내위주의로 보니까요. 하나님 정죄 안 한다니까 이거 이제 안 한데 됐어. 그리고는 보는 사람마다 정죄하는 거예요. 진짜 고약한 놀부심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저절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정죄가 아니라 용서해야 됩니다. 지난 9월 25일에 경상남도 함안 칠서에 있는 손양원 선교 기념관에서 손 목사님 순교 7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던 제가 아는 지인 배동환 장로님께서 제게 9장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그 사진 보고 많이 울컥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기도문이라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이에 얽힌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이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도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인도하신 후에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한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당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여러분 찬송 아시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달 사례비 80원인 것을 생각하면 목사님 전 재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결국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자녀들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원수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치겠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아들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고 손재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를 아들 삼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서 사랑의 기적을 결국은 이루어냅니다. 손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여 심지어 아들 삼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방향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지옥을 겪고 계신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천국은 방향입니다. 지금 땅에서 하늘로, 지금 나에게서 우리로 방향을 바꾸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지금 처한 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불의한 사람, 원수되었던 사람을 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사명을 주셨는데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방향을 트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적인 나에게서 이타적인 우리로 가면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하여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금주의 묵상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계속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으로 통해서입니까? 환경을 통해서입니까? 이것을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살펴보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서 우리로의 삶,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단행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대상,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